오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이 뭐지요?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 말씀이 뭘까요? 그 역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화상 보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오순절 이른 새벽에 드디어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전개가 되고 신약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저들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생활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저들의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나은 크리스천들이 저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어디 가도 좀 난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쟁이 같아, 난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여러분 보더니 아니, 당신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제 이 소리 나오면 대청댐 가야 돼요. 저들의 신앙만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자 인격도 놀라울 정도 변화됩니다. 저들의 언어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직하고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삶도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요, 막 삶에 생기가 넘치고요, 어떤 일에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같이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저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자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생활 전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여러분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습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화상 보고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아직 왕으로 취임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스라엘 땅 밖에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 현재 요르단, 그 모압과 암몬이 살았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 중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주도요. 제주도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침략해 왔어요.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암몬이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다 오른쪽 눈을 빼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합니다. 기고만장했던 암몬 족속들은 그래 일주일 기회를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강 건너 본토에게 보냅니다. 본토에 간 전령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군대를 모으니까 삽시간에 33만 명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강을 건너 암몬 족속을 기습합니다.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드디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진심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돼요? 유능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을 영어로는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 사람은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왕은 별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백성들도 압니다. 이런 별로 리더십이 없는 사울이 백성들 앞에, 여러분 우리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다 모입시다, 그러면 모여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그에게 놀라운 리더십이 생기고 말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 갑시다 하니까 삽시간에 33명이라는 군사가 모집이 됩니다.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생긴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6절부터 8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려되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직책이 주어지잖아요. 지위가 주어져요. 어떤 직분이 주어져요. 근데 그걸 잘 감당하면은 참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어떤 직분과 직책이 주어졌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승진했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직책 맡았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말에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됐든 성령을 받으면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가고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머리에 지혜와 총기와 명철함을 주시고 센스를 주시고 말에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사람은 움직여 주셔요. 물질을 움직여요. 환경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뭐 교사도 할 수 있고 목자도 하고 기관장도 하잖아요. 또 권사님도 여기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나름대로 또 계장도 과장도 차장도 부장도 임원까지 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한 사람만. 둘째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뭐가 이루어져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7절 화상보고 한번 읽을래요? 화상보고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예,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족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민족도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개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육지 개가 아니고 바다개. 바다개는 그릇에 2마리만 넣으면 절대로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나오려면 기어이 끄자만 내린대요. 우리 민족은요 외정시대 7년 임진왜란 거기서도 사색 당파 싸우는 거 보세요. 6.25가 일어나서 남한이 전체 무너지는데도 부산 가서 싸우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이 여러분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러 갑시다 하면 말 듣고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죠. 근데 희한해요. 성령을 받은 사울이 외치자 막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음 같았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셔요. 불가능은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셔요. 그리고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10명 모여도 3파 4파로 갈라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수천 수만이 모여도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왜 가능하냐? 성령은 똑같은 분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갑자기 3,000명, 5,000명, 10,000명 늘어납니다. 이때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즉 교포들이 다 왔어요. 그럼 얼마나 이합 집산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자 화상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수천 명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하셔요. 가령 여러분 밀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물로 반죽하면 한 덩어리 되잖아요. 여러분 자갈, 모래, 시멘트는 다 성질이 달라요. 하나로 안 돼요. 근데 물을 붓고 믹스하면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 도생 안 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목장 하나 돼요. 기관들도 하나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확신에 찬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확신에 찬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배짱을 줘요. 담대함을 줘요. 그리고 생각을 늘 긍정적으로 바꿔줘요. 말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에 찰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확실히 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딱 생기면 하나님보다 그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볼래요? 자, 9절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울이요, 그런 거예요. 전령들 보고 돌아가시오, 가서 얘기하시오. 내일 정오 때 반드시 당신들 구원하겠습니다.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허풍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 허풍이요, 그건 가짜요, 뻥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뱉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매사에 근심, 걱정이에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순 주변 사람 탓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확신에 차면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자, 성령 받아 어떤 사람이 돼요? 승리의 사람이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화상 보고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성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갑자기 모아졌잖아요. 33명이 오합지졸이잖아요. 반면에 암몬 족속은 아주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무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요, 이미 그 지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니까 이쪽 지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사는 내가 제주도 지리를 잘 알을까? 육지에서 가끔 관광 오는 여러분이 잘 알을까? 미안해요, 발같지 않은 걸 물어봐서. 이 당시 상황이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대승을 거둘 수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 사울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백성 군대가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성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도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0절 화상 보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인간의 흥망성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멘. 여러분 장사를 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하든 우리는 수없이 경쟁 속에 삽니다. 그때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시지 말고 나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든 능력을 주시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서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개들도요 옆집 개한테 꼼짝 못하는 조그만 개가 주인이 있으면요 큰 놈 이겨요. 그리고 큰 놈은 살살 도망가요.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요 엄마 아빠 없으면 옆집에 한테 우리 애가 져요.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 있으면요 옆집에 선배 형을 이겨요. 왜?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 이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없는 거 우리는 있어요. 전능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자, 14절 15절 화상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사울이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자 막 온 군대들이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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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뭘까지 얘기하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한 사람 다 잡아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사울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내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신데 뭐 누구를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그건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은 내 개인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성경 읽읍시다. 화상 보고 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늘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지쳐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시대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각박합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배일원하고 말세 남녀조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어딜 가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확신에 참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디 가도 성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